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 탄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지금 성탄은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연말과 겹치다 보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냥 노는 날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한술 더 뜹니다. 미국 아이들은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냐? 그랬더니 34%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래요. 그래서 산타크로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산타크로스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미국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 산타크로스를 믿는 아이들이 산타크로스한테 편지를 쓴답니다. 올해는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주소만 적고 그냥 받는 사람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가 그 우체국으로 가죠. 우체국으로 가서 이제 그 편지는 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뺍니다. 따로 빼는데 우체국에 있는 한 직원이 이 아이들의 꿈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그 큰 미국의 큰 교회나 아니면 자선단체나 이런 데다가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 성탄 그 선물들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 주소지로 보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선물이 오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들의 동심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꿈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성탄은 진짜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하는 잘못된, 왜곡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과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잘못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요, 내가 남을 좋게 하고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고자 그렇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자칫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오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어지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백마 타고 군사 끌고 그러고 오시지 않으시고 어린 아기로, 마리아와 요셉의 그 부부의 사이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어린 아기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손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있으니,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 왕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알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제일 천하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꿈에서 천사의 현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요셉과 정혼만 하고, 이스라엘은요 결혼 풍습이 먼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정혼을 합니다. 납비 앞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바로 가서 살질 않고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해요. 그 집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집이 마련이 되면 한 1년이나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집이 마련이 되면 와요.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그 포도주 양을 잘못 정하면, 손님 양을 잘못 정하면 한 3, 4일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던 일이죠. 요한복음 2장. 그렇게 풍습이 좀 달라요. 다른데 일단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만 하고 그리고 같이 살지 않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 이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간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대리모가 된 거예요. 대리모가. 대리모는요,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영양분을 조성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한 방울도 피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잉태된 생명체에 그냥 대리모는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에는 죄성이 있는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 정혼만 한 신부가 잉태를 했다? 난리 날 일이죠. 유대인의 법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을 천사가 현몽을 해줘서 마리아가 순종을 하고 요셉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마리아는 천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안에 네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 그걸 들었어요. 믿었어요. 아버지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구세주 메시아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아버지는 그때 꿈을 들어서 그것을 잉태를 인정을 하고 아이는 낳긴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뭐 병을 고치고 막 그럴 때 그 엄마는 가갖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미쳤나? 제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아봤느냐? 안나와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그 안나는요 선지자인데 결혼해갖고 남편과 한 7년 살고 그 다음에 85년을 혼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 시므온도 노인인데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외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알아본 거죠. 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밭에서 귀한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농부가 있죠. 그 농부는요, 밭을 열심히 갈 때에 그 보물을 찾으려고 밭을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았어요.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계시록에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작정하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듯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러면 그 보화는 예수님이거든요.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요, 우연히 믿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전도를 했어. 그래갖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갖고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이렇게 뭐 갔다 오면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부침개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내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그냥 구원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교회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돼갖고 친구들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려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추인 자를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은 문을 두들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를 가게 됐고 설교들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주장사가 나와요. 자, 밭의 농부는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연히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 장사는요, 진주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갖고, 그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갖고 어디에 구원이 있지? 그 불교도 믿어봤다가 도교도 믿어봤다가 천도교도 믿어봤다가 무슨 힌두교도 믿어봤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떤 게 값진 진주인지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도자의 자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막 갈망해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적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게 복이에요. 깨달음이 복입니다. 자,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젊음은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그 젊음이 좋은 거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나만 젊어? 내 친구들 보면 다 젊은데.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젊음이라는 것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음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젊은 시절에 그 시간에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웃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더 무엇이든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선택할 그러한 폭이 넓습니다. 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정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둘째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건강이라는 것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좋은 것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병들면 깨달아요. 병들기 전에 건강한 여러분, 건강이 엄청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좋은 것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에게 너희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저희는 그것을 밟으며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못 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일단은 젊다는 거, 일단은 건강하다는 거, 그 복에 대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나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진주 장사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죠. 와,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다. 그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나의 모든 욕구, 욕심 다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못 보면은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알래스카가 원래 소련 거였어요. 근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팔았어요. 근데 왜 팔았냐면은 그 알래스카를 팔기 10년 전에 이 오스만 투르크족, 그 러시아족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니까 그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오스만 제국에 대항을 했어요. 소련하고 싸웠어요. 저렇게 커지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갖고 망했어요. 그런데 자, 영국과 프랑스가 적이죠? 근데 캐나다가 영국과 프랑스인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거기는 80%가 프랑스인이고, 퀘벡 같은 지역은 100%가 프랑스인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수도 토론토, 거기는 영국인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알래스카가 있는데 이게 캐나다랑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랑 전쟁하다가 졌잖아요. 그러면 저쪽 캐나다에서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인이 또 러시아를 그쪽에서 공격을 하면 그 알래스카 땅 뺏겨버리겠다. 그렇게 뺏기느니 우리가 미국한테 그냥 팔자. 그래갖고 금매물로 미국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 자, 그 러시아가 미국한테 우리 저 얼음 땅 저거 니들이 사라 그랬을 때 그 땅이 귀한 땅이라는 거를 몰랐다고 하면 그 땅을 샀겠어요?
안 샀죠? 그런데 이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그 땅이 귀하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728만 불에 샀어요. 79억 2천만 원. 근데 이것이 당시 미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그 크기는요, 남한의 15배고 평당 180원에 산 거예요. 평당 180원. 평당. 헐값을 샀죠? 사니까는 언론과 야당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시워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땅을 왜 샀냐? 시워드 장관 뭐 저 냉장고로 쓰려고 샀냐? 그래갖고 결국 이 시워드는요, 국무장관에서 사퇴를 했어요. 언론이 너무 막 빗발쳐갖고. 그런데 이것을 1867년에 샀거든요. 그 후 30년 후인가요? 1896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얼음 땅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1959년 1월 3일 날 49번째 미국 주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또 1968년 알래스카 프루도만에서 엄청난 원유가 또 나온 거예요. 이 원유가 미국 사용의 20%를 차지를 해요. 그래갖고요, 이 알래스카에는 매년 11월 말에 주 정부가, 석유가 많이 나니까, 주 정부가 남녀노소 1살짜리 어린애부터 100살짜리 노인네까지 관계없이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인당 1000불씩, 1000불에서 3300불까지 돈을 줘요. 3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원. 그러니까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그 이익금 되는 대로 매년 11월 말이면 1인당 1살짜리든 100살짜리든 그냥 그렇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군사 지정학적으로도 요지죠. 거기다 미사일을 설치하니까 소련이 꼼짝 못하죠. 예? 또 연어를 비롯한 무공의 어류가 풍부하죠. 관광 가치가 있죠. 이런 것을 소련은 몰랐죠. 그리고 그 시워드를 쫓아낸 많은 미국 사람들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오렌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오렌지강 유역, 보츠와나,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카나, 기니, 중앙아프리카, 자이레, 앙골라 이런 쪽에 진출했는데 왜 진출했냐면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는 거를 유럽 백인들은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 백인들이 주는 초콜릿 먹고 그 다음에 몇 달러 그거 받고 노동력 제공해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캐서 백인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귀한 거를 모르니까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홍신 씨가 쓴 책입니다. 김홍신 씨는 2000년대 한나라당 전국구 위원도 하고 2006년에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도 하고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요. 국문과를 나와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인간시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장충찬이가 그 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나쁜 사람들을 직접 가서 찾아가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썼어요. 써갖고 그 책 원고를 들고 그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그 선배인 그 전태춘 씨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전태춘 씨가 자유시대사, 자유문학사 뭐 이런 출판사를 3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배님 이 책을 좀 펴주세요.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전태춘 씨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그 자유시대사, 자유문학사는 그 안병옥 씨, 김동길 씨 이런 굉장히 수준 있는 그 에세이집을 편찬하는 그 출판사였거든요. 근데 이 인간시장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 무협지야, 무협지. 그래갖고 아유 이거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걸 돌려보냈어요. 그래갖고 이 김홍신 씨가 여러 출판사를 다니면서 행신출판사를 만나서 출판을 했어요. 아유 이게 100만 부가 팔렸는데요. 1부가 일본에서 10권까지 있고요. 또 2부가 또 일본에서 10권까지 있어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행신출판사가 그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빚이 많아갖고 빚 다 갚고요. 5층짜리 빌딩 짓고요. 평민사라는 그 출판사, 사회문학 출판사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잡지사도 세우고요. 이 인간시장 한 권에.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보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진영 씨 있죠? 박진영 씨? 박진영 씨가 연대 지질학과 나올 때 그 대학 축제 때 날 떠나지 마 그 엉덩이 춤을 추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축제 때. 아, 이게 인기로 확 얻었어요. 그래갖고 막 방송국에서도 막 나오라고 하고 인기가 얻었어요. 그때 이 박진영 씨가 송수환 씨를 찾아갔어요. 송수환 씨가 미국 가고 고생하다가 난타를 갖고 와갖고 그 난타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송수환 씨를 찾아갔어요. 제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박진영 씨가 좀 이렇게 개성적으로 생겼잖아요. 인상이 강하고. 그러니까 송수환 씨가 이렇게 보더니 자네 어디 지금 어느 대학 다니나? 연대 지질학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 몸은 튼튼하니까 열심히 지질학 연구하면 훌륭한 학자가 될 것 같으네. 그쪽 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러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JYP 기획을 세웠죠. 그래서 가수 원더걸스, G.O.D, B, 트와이스, 찌위 이런 것을 배출하는 걸출한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됐죠. 그 박진영 씨가 재능 있는 거를 송수환 씨가 못 알아본 거죠. 1886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일반인한테 판매했어요. 그 주식을 만약에 주당 9센트에 그거를 1000만원어치 만약에 1000만원어치가 100만 주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샀다면 1999년 12월까지 8번의 증자로 2560만 주가 되어서 지금은 1조 780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사람들 다 샀겠죠, 주식. 그때 100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요, 지금 1조 7천억이 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있었는데, 그, 삼성과 LG는 기계를 잘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기계를 잘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약했어요. 근데 구글이 그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했거든요.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앤디 루빈이 먼저 삼성에 왔어요. 삼성에 와갖고 당신네들 그 핸드폰에 저 프로그램을 깔자. 삼성이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게 구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글이 또 LG한테 왔어요. LG한테 와갖고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LG가 또 거절했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없이는 핸드폰이 구동이 안 되죠. LG가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이 구글이 대만의 작은 중소기업 HTC 회사를 손을 잡고 그것을 활용화시켰더니 그 HTC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기한테 찾아왔는데도, 삼성, LG 자기한테 찾아왔는데도, 같이 일하자고 찾아왔는데도 그것이 귀한 건 줄 모르고 거절하니까 잡은 대어를 놓치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겠는데, 1947년 사해 근처 쿰랑 공동체에 유목민 베두인족이 있었는데 한 소년이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다니는데 거기 동굴이 많아요. 근데 높이 있는 동굴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양 나오라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양은 안 나오고 쨍그랑하고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갈 때 항아리 7개가 있는데 6개는 비어있고 하나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양가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베두인 소녀는 글씨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저걸 뭐하지? 저거 잘라갖고 신발끈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자르려는데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2년쯤 보관하다가 양 2마리 값을 받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것을 산 사람이 그 경매에서 25만 달러에 팔았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 사회사본이에요. 성경이 적혀있는 사회사본. 지금은요,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물건이 됐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이 베두인 소녀는 귀한 줄을 모르니까 양 2마리 값을 받고 팔았어요.
신발끈으로 쓰려고 자르려고 시도도 했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은 복을 다 놓칩니다. 근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의 복이에요. 왜?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둘로 갈라집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는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라는 말이요, 데사우로스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물 하나가 아니고요, 보물함이라는 거예요. 보물함. 온갖 보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온갖 보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비롯해서 기쁨, 희망, 즐거움, 감사, 자유, 복, 치유, 건강, 형통, 화합,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많은 보화, 그러니까 구원, 기쁨, 희망, 즐거움, 감사, 자유, 복, 치유, 건강, 형통, 화합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못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그럼 구하는 게 기도죠? 근데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 45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안 하시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값으로 치르셨어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오셨고요. 우리는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목숨까지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정혼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다시 가서 그 둘이 살 집을 마련해서 그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부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정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집이 마련이 되면.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예수 믿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까.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주 막 으깨 갖고 거기서 즙이 나오도록 밟는 겁니다. 근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거예요. 재림에서 오실 때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신부니까, 믿는 사람들은 신부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그들을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시록에. 이러한 고통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우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얘기는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값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텐데,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국제정세가 때가 다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에 의해서 선언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을 알아야 그 시간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귀한 예수님, 오직 한 길, 천국의 한 길이신 예수님, 내가 길려질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1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